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주께서 기억하는 사람,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저희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주께서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차별 대우를 받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인종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 일 때문에 그 관공서를 갔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일하는 곳이죠. 줄을 서 있었는데 제 앞에는 아주 점잖은 백인 한 중년분이 서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 리셉션 하시는 직원분이 여자분이셨는데 활짝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친절하게 그분의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제 차례가 되었는데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차갑게 저를 대하고,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을 내면서 또 제가 하는 말을 그분도 못 알아듣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차별당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차별하시나?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한 그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택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는데 차별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 디모데 전서 2장에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도 구별은 하십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차별 아니에요. 차별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똑같은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차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사랑하는 구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 선교, 다 영혼을 대하는 일 아닙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전서가 마무리되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고별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떠올려요. 그 중에 바울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요.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바울도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다가 배신당하고 또 바울을 떠나고, 나를 버렸다는 말은 단순히 바울을 떠났다는 의미를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의미예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는 말은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제 그 이름들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주님을 떠나는 일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저는 그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새신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분들이 믿음에서 떠난 분들 위해 기도해요. 주님 만나주세요. 꿈에라도 만나주세요. 환상이라도 만나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원하건대라는 말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네시보로 아시죠? 오네시보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네시보로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당시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겁니까? 회람 서신입니까? 당시 편지는 돌아가면서 읽었거든요.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은 아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한 교회만,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편지는 돌아가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었던 회람 서신이에요. 근데 이 회람 서신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세요. 만약 제가 선교지에 갔어요. 제가 만약에 선교지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게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선교사님들 편지 보내잖아요. 선교 현황도 보고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근데 손해도 담임 목사가 코너스톤 교회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누구 이름만 특정하게 해서 하나님 주 누구누구 집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마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목사님 차별하네. 그러죠? 다 보는 편지에 한 사람 이름만 딱 써놓으면 얼마나 오해를 받겠어요. 그러면 저 진짜 곤란해지겠죠. 근데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아시아에 도는 이 편지에 어떤 사람의 이름은 보세요. 보겔로와 그 다음에 허모게네는 모든 사람들이 읽는 편지에 그분들의 이름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 세상을 향해 떠난 교회를 떠난 사람, 믿음을 떠난 사람으로 나타나고요. 오네시보로는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에게 기억된 사람이에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로 남으실 줄 믿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긍휼 베푸시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아시아 전역에 도는 회람 편지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오네시보로는요, 위로자였어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다는 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은 감옥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했었는데 이때는 사슬에 매였다고 본인을 표현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보로는 자주 바울을 격려해줬어요. 위로해줬다는 말, 위로자였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도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울도 외로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 홀로 외롭고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바울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이 오네시보로. 위로자.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있으시죠? 믿음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는 분들 있을 수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 다 외롭습니다. 그들은 위로가 필요해요. 그들은 여러분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라는 건 뭐냐?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그러면서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이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그 고마움을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오네시보로는요, 관심을 갖는 사람이야.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자, 17절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났을 때, 근데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바울이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만나줬던 사람. 세 번째로, 자, 오네시보로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자, 지금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편지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만 한 게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네가 목회자잖아. 너희 교회에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섬긴 것을 알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 자, 봉사한 자,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나서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 자.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보를 기억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보로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어디에 긍휼을 베푸달라 그래요? 집에. 오네시보로 한 사람의 섬김, 그 한 사람의 관심, 그 한 사람의 위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까? 오네시보로의 집이에요. 이게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근데 고넬료 이방인이야 백부장이었죠. 근데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고넬료의 모든 집안 사람이 성령을 같이 받아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영적 원리. 섬기는 건 여러분이 하죠. 복은 누가 다 받습니까? 집안 전체가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자, 지금 오네시보로를 보게 되면 오네시보로는 위로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 이 모든 성품이 누구의 성품과 맞물립니까?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이것이 그 사람의 본명인지 아니면 바울처럼 그렇게 불린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유익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 이게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성령님의 이름과 일치해요. 성령님은 무슨 뜻이죠? 도우시는 분, 보혜사.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돕는 자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돼요. 오네시보로는요, 그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우리가 낯설은 이름일 수 있지만은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바울을 항상 도우면서 바울이 선교를 갈 때 항상 같이 텐트를 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바울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섬겼던 그러한 신실한 부부들입니다. 근데 그 옆에 오네시보로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해요. 이 회람 편지에 2번이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4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도 보면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한편으론 바울을 도운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요. 주님께서 오네시보로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바울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 여러분 한 사람의 위로,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 즉 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한 일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죄. 이건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연약함, 죄, 부족함들은 기억지 않겠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은 주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때에 갚지 않으면 그 다음 때에도 갚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악인의 죄는 3대를 기억하지만 의인의 그 사랑은 1000대를 기억하신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한 걸 기억하시고요. 그걸 갚으시기 원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필요를 채우시고 교회를 섬길 때 주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는 아시아의 회람 서신에 그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요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고 오네시보로의 믿음을 기억하신 구별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코너스톤 교회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아버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주께서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에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 섬기는 분들, 하나님 귀한 분들, 그와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못한 것은 기억치 마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 것, 사람들에게 나눈 것,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사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회람 서신에 오네시보로의 이름이 온 아시아 지역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섬김을 기억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편지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같은 편지에 주님을 섬긴 자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배울 우리 집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네시보로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신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을 기억하신 것처럼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신 뿐 아니라 고넬료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